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바다를 반으로 쫙 가르고 거대한 성벽을 고함 소리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우리 편에 있거든요. 근데 막상 다음 전투에 나갔는데 적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튼튼한 바퀴를 달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를 겁을 먹고 막 도망을 쳐버립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퐁당 뛰어들 이야기 탐험은 바로 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황당한 패배, 그 진짜 이유에서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 탐험,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역사를 파헤칠 준비 다 되셨죠? 하하, 준비하고 말고. 우리 손녀가 시작부터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탁 찔러 주었구나. 지금 우리랑 같이 이 탐험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게야. 아니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을 믿으면서 고작 바퀴 달린 수레를 무서워했다니 말이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차가운 현실에 대한 거란다. 네,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돌격 하면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 누가 앞장서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겠죠. 그렇지. 그 거대한 산 같았던 리더가 사라진 빈자리니까 얼마나 떨렸겠니? 그래도 처음에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어. 막 서로 내가 대장하겠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가나안 적들과 싸워야 하는지 여쭈어 봤단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딱 지목하셨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막 아싸 우리가 1등이다 다 비켜 하면서 혼자 영웅 행세를 했나요? 에이, 아니지. 여기서 유다 지파에 아주 훌륭한 점이 나온단다. 그들은 혼자서 공로를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어. 대신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슬쩍 손을 내밀었지. 오, 같이 싸우자고 한 거네요? 그래, 형제여,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싸우러 올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당신 네 땅 차지할 때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고 아주 멋지게 협력을 제안한 거야. 와, 그간 진짜 똑똑하네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굳이 남의 도움 안 받아도 이길 수는 있었을 텐데 형제랑 같이 가는 방식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투는 어떻게 됐어요?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씩씩하게 베색이라는 곳으로 쳐들어갔단다. 거기서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시원하게 물리쳤어. 그리고 도망치던 적군의 우두머리,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생포했지. 그리고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싹둑 잘라버렸단다. 으아! 잠깐만요. 방금 엄지손가락이랑 발가락을 잘랐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진짜 좀,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지금 흠칫하셨죠? 허허, 많이 놀랐구나. 아니, 아도니 베색이 적군의 왕이긴 하지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했나요? 그냥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똑같이 잔인하게 구는 건, 좀 이스라엘 사람들 수준이 떨어져 보여서 진짜 당황스러워요. 오, 우리 강아지가 아주 훌륭한 지적을 했어. 무조건 옛날 성경 이야기라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도덕적인 불편함을 질문하는 건 아주 건강한 거란다. 엄지가 없으면 무거운 칼을 질 수 없고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으니까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고대의 방식이긴 해. 아예 무기를 못 들게 하려고요? 그렇지.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 알고 보니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예전에 무려 70명이나 되는 다른 나라 왕들을 붙잡아서 똑같이 그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던 아주 잔혹한 폭군이었거든. 헉, 70명의 왕한테 똑같은 짓을요. 진짜 완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네요. 게다가 그 불쌍한 왕들을 자기 식탁 밑을 기어다니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만들며 조롱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 자기 엄지가 잘리던 날 스스로 고백했단다. 내가 예전에 70명의 왕들에게 한 끔찍한 짓을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잔인하게 굴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나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네요. 완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빙고! 현대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이 잔인해 보일 수 있지. 하지만 그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동해 복수법이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어.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방식 속에서 일하신 거지. 오, 자기가 식탁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왕들의 고통을 본인이 똑같이 겪으면서 하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맥락이 확 이해가 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베색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며 승승장구했어.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주 반가운 영웅이 등장한단다. 바로 여호수아 장군의 오랜 친구이자 나이가 들어서도 펄펄 날랐던 용감한 갈렙 할아버지지. 와, 갈렙 할아버지요? 저 그분 진짜 좋아해요. 허허, 그렇지. 그 갈렙이 기리앗세벨이라는 아주 튼튼한 유세를 가리키면서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한단다. 저성을 초서 빼앗는 용감한 자에게는 내 예쁜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말이야. 갑자기요. 갈렙 할아버지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남한테 시킨 건 아닐 텐데, 혹시 일종의 다음 세대 리더를 뽑는 오디션 같은 거였을까요? 오, 우리 손녀 통찰력이 대단한 걸. 내 딸을 맡길 만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길 만큼 믿음직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를 떡잎부터 딱 찾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저 사위를 찾는 게 아니라 용맹한 후계자를 시험한 거지. 그때 딱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이기도 한 온니엘이라는 청년이었어. 온니엘은 보란 듯이 그 어려운 성을 점령했고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이 남성들의 전쟁 이야기가 아주 지혜로운 한 여성의 이야기로 쓱 바뀐다는 거야. 새색시가 된 악사 언니 이야기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저기 남쪽의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네겝은 아주 덥고 건조한 사막 같은 메마른 땅이란다. 악사는 나귀를 타고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잠시 내려서 아빠 갈렙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어.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저렇게 메마른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저에게 꼭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이야. 와, 잠깐만요. 저는 예전에 이 장면 읽었을 때 그냥 아빠 나 목마르니까 우물도 덤으로 줘요 하고 그냥 막 애교 부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지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막으로 이사 가면서 물을 달라고 한 거면 이건 완전 평생 마실 수 있는 무한 리필 정수기를 달라고 한 거랑 똑같네요. 허허허, 무한 리필 정수기. 야, 우리 강아지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무릎을 탁 쳤을 거야.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이라는 건 단순히 마실 물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양이랑 소를 먹여 살리는 경제권 그 자체잖아요. 악사원이 진짜 똑똑하다. 그냥 영토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핵심 인프라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거네요. 완벽한 해석이야. 악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크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번성할 수 있는지 그 생존의 원리를 꿰뚫어 본 여인이었어. 갈렙 할아버지도 딸의 그 깊은 생각에 너무 기뻐서 단순히 작은 우물 하나가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이라는 아주 풍부한 물줄기를 통째로 넘겨주었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지? 유다 지파는 싸움도 잘하고 형제랑 협력도 잘하고 리더도 잘 뽑고 딸들도 진짜 똑똑하고 완전 최고 전성기네요. 계속 이렇게 꽃길만 쭉 걸었나요?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성공이 주는 그 달콤함은 종종 가장 무서운 독이 되곤 한단다. 유다 지파가 산지에 사는 적들은 다 쫓아내고 승승장구했는데 평평한 골짜기 쪽에 사는 적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 핑계요? 무슨 핑계요? 저 골짜기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 거야.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물어봤던 바로 그 부분통이네요. 할아버지, 철병거면 그 시대의 완전 최신식 탱크잖아요. 그렇지. 바퀴에 쇠로 만든 칼날도 달려있고 아주 무서운 무기지. 무서운 건 이해하겠는데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만 명을 막 무찌르고 요새를 점령해 놓고는 고작 평지에서 고대 탱크 몇 대 나트놨다고 도망친다고요? 홍해바다에 물벽을 세우신 하나님이 철병거 바퀴 하나 못 부수실까요? 솔직히 이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우리 손녀가 아주 사사기 전체를 뚫는 핵심을 정확히 찔렀어. 고작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건 진짜로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핑계였단다.
거봐요. 제 말이 맞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차지할 때를 보면 그들은 길 알려줄 사람을 찾는 지혜를 짜내서 결국 이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힘이 훨씬 강해져서 철병거쯤은 발로 차버릴 수 있었을 때도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단다. 헐, 대박! 힘이 엄청 세졌는데도 안 쫓아냈다고요? 그럼 혹시 불쌍해서 안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 설마? 그래, 우리 강아지 머리에 번쩍 스쳐간 그 설마가 맞단다. 진짜 이유는 귀찮아서,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려면 땀 흘리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산지를 다 차지하고 어느 정도 배가 불렀거든. 싸우는 게 귀찮아진 거지.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두면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는 아주 힘들고 굳은 일을 시킬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었거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겉으로는 막 무서워요. 철병거 무서워. 우린 약해요 하면서 믿음 없는 척 연기를 해놓고 속으로는 야, 어차피 이겼는데 쟤네 살려둬서 우리 대신 청소나 시키자. 그게 경제적으로 완전 개이득 아니야? 하고 머리를 막 굴린 거네요. 아주 소름 돋게 얄미운 속마음을 잘 표현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데 그걸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타협으로 포장한 거지. 방 청소 싹 하라고 했더니 눈에 보이는 큰 쓰레기만 줍고 자잘한 먼지는 귀찮아서 양탄자 미터로 쓱 밀어놓고는 다 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한 셈이야. 근데 그 양탄자 밑에 숨긴 먼지가 나중에는 썩어서 벌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얄팍한 속마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엄청 실망하셨겠어요. 다 아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와 백성들을 아주 무섭고도 슬프게 꾸짖으셨단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고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땅 사람들과 마음대로 타협하고 그들의 가짜 제단을 부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말이야.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경고를 하셨어. 너희가 편하려고 남겨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무서운 덫이 될 것이다 하고 말이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요. 처음에는 그냥 내 맘대로 부려먹는 편한 노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뜻이네요. 우리 강아지 손가락에 아주 작은 나무가시가 박혔을 때 말이야. 지금 당장 빼려면 바늘로 찔러야 하니까 아프고 귀찮아서 에이 내일 빼지 뭐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그 주변이 시뻘겋게 퉁퉁 붓고 고름이 차서 나중에는 손 전체가 막 욱신욱신 아파서 병원 가야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아파요. 빙고. 백성들이 노예로 쓰려고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그 작은 가시였어. 당장 나무꾼으로 부려먹으니 삶이 너무 달콤하고 편했겠지. 하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바알 우상, 그들의 나쁜 문화와 가치관이 서서히 이스라엘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거야. 적당한 타협하라가 결국 온 나라를 아프게 만드는 무서운 감염병의 시작이 된 거네요. 백성들도 그 말씀 듣고 엄청 찔렸겠어요. 그렇지. 천사의 이 무서운 질책을 듣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소리내어 울었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 되었지. 그렇게 엉엉 울면서 회개했으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을 텐데 어째 왠지 엄청 슬픈 예감이 들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삶이 당장 탁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가시 때문에 온몸이 진짜 다 썩어 들어가게 되나요? 에휴, 우리 손녀가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구나. 맞다. 진짜 비극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벌어져. 여호수아도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어른 세대가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고 난 뒤였지. 성경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기록을 남긴단다. 무슨 기록인데요? 꿀꺽?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잠깐만요. 어떻게 그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을 딱 한 세대 만에 완전히 까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단체로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아예 안 해줄 수가 있죠? 너무 슬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저 부모가 교육을 게을리해서라고만 하면 너무 단순한 대답이란다. 그 이면에는 아주 치열하고 무서운 생존과 경제의 문제가 숨어 있었어. 생각해보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양치는 유목민이었어. 그때는 구름 기둥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만 꽉 믿으면 살 수 있었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갑자기 농부가 되어야 했단다. 농사를 지르려니까 완전 백지 상태였겠네요. 씨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 비는 언제 오는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렇지. 반면에 그들이 죽이지 않고 노예로 곁에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완전 농사 전문가들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마른 땅을 보며 쩔쩔매고 있을 때 가나안 노예들이 다가와 쓱 속삭인 거지. 헉? 뭐라고요? 주인님,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여호와가 최고였을지 몰라도 여기 가나안 농사판에서는 바알이 최고 전문가거든요. 하고 말이야. 맙소사, 이거 완전 뱀 같은 논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미워서 발로 뻥 찬 게 아니라 당장 내 새끼들 굶어 죽게 생겼고 농사는 성공해야 하니까 불안해서 슬쩍 받아들인 거군요. 하나님도 믿고 농사 꿀집으로 바알도 좀 믿으면 일석이조하냐 하면서 완전 기가 막힌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네요. 아주 완벽하게 짚어냈어.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무릎을 팍 치셨을 거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불안감, 즉 경제적 이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스스로 쓱 지워버렸어. 그 결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가짜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타락해버렸지. 나를 살려주신 진짜 부모를 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꼴이니 어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니? 진짜 너무 화나셨을 것 같아요. 불같이 화가 나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시던 따뜻한 손길을 거두셨단다. 아우,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주변 적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왔겠네요. 기껏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결국 꼼수 부리다가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대로 영영 끝인가요? 참 다행히도 그렇진 않았어. 적들의 압박 속에서 캄캄한 고통을 겪게 되자 백성들은 그제야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엉엉 부르짖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을 정도로 자비로우셔서 그 눈물 소리를 또 외면하지 못하셨단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을 구원할 특별한 리더들을 세워주셨지. 그분들이 바로 사사란다. 아, 사사. 뭔가 적들을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어벤져스 같은 멋진 슈퍼히어로 느낌이네요. 그럼 사사들이 딱 등장해서 나라를 싹 정리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겠네요. 사사가 등장해서 적들을 쫓아내고 구원해낸 건 맞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사를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멈춰가는 심장을 살려내는 심장 충격기 같은 거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심장 충격기요? 찌릿하는 그거요? 그래. 심장이 멎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사라는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줘서 잠시 숨을 쉬게는 만들었어. 하지만 그 충격기가 근본적인 심장병 자체를 완전히 고칠 수는 없었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그 사사가 늙어서 죽고 나면 어찌 됐을 것 같니? 설마. 에이, 설마. 또 바알한테 쪼르르 돌아갔나요? 안타깝게도 그랬단다. 예전 조상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악하게 아주 미친 듯이 타락의 길로 달려갔어. 죄를 짓고 적들에게 고통받고 살려달라고 엉엉 울부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짠하고 구원해 주시면 평화로울 때 또다시 죄를 짓고 이 지긋지긋한 죄의 쳇바퀴 악순환의 롤러코스터가 끝도 없이 반복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아주 슬픈 역사란다. 아, 듣기만 해도 진짜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턱턱 답답해요. 당장 편하자고 철병거 핑계대면서 적당히 타협했던 그 작은 먼지 하나가 나중에는 온 나라의 경제와 종교, 교류까지 완전히 다 골마 터지게 만든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네요. 사사기 1장에서 처음에 막 성리할 때만 해도 이렇게 씁쓸하게 끝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허허, 그렇지. 오늘 우리 이 이야기 탐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무겁고도 깊단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안함 때문에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타협해서 남겨둔 작은 가시 하나가 결국 우리의 숨통을 꽉 조이는 덫이 된다는 사실 말이다. 맞아요. 지금 우리랑 같이 깊은 탐험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당장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막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실적 양탄자 밑으로 숨겨둔 철 병걸 핑계나 작은 가시 같은 타협점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용히 돌아보게 되네요. 오, 우리 지혜로운 예쁜 손녀가 아주 훌륭하게 정리를 잘해주었구나. 할아버지도 오늘 탐험을 마치면서 우리 손녀와
그리고 귀 쫑긋 세워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친구들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남기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그 옛날 어른들이 당장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밤마다 아이들 작은 손을 꼭 잡고 홍해바다를 쫙 가르신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고 재밌게 들려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거대한 기적의 역사를 뼛속 깊이 새기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면 과연 나중에 골짜기에서 덜덜거리는 그깟 철병거 따위를 만났다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핑계를 댔을까? 에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야, 우리 아빠가 말해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바다도 쪼개셨어. 저깟 쇳덩어리가 대수냐? 당장 박살내버리자! 하면서 진짜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웠겠죠.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단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을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골짜기마다 숨어있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우와, 진짜 완전 뼈를 때리는 감동이에요.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속 전해주는 것 자체가 그 적당한 타협의 가시를 쏙 뽑아내는 최고의 백신이라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오늘 성경 속 역사 탐험, 이게 그냥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거울을 딱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소름 돋고 재미있었어요. 허허, 할아버지도 우리 똘똘한 손녀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숨죽여 들어준 여러분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즐거웠단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푹 빠져본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슬며시 남겨둔 작은 가시나 철병과 같은 핑계가 있다면 오늘 밤엔 용기 팍 내서 과감하게 쏙 뽑아버리는 거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하고 생각할 거리가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 같이 안녕! 그래,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내거라. 안녕.